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제가 가진 책으로 구약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깨닫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꿈을 다시 한번 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귀가 복된 귀가 되어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몇 년 전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 하나 소개해야 합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요셉 이야기 그만 좀 해주세요.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 기사의 제목이 요셉 이야기 좀 그만 좀 해주세요. 그 말은 어느 교회의 고등부 담당 교육자가 그 교회 고등부 학생에게 실제로 부탁받았던 내용을 그 기사로 썼다는 거예요. 그 학생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모태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초등학교부터 그 전에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부터 또 고등학생 될 때까지 적어도 2, 3년 주기로 담당 교육자가 바뀌죠. 오래 계신 교회들은 오래 있지만 대부분 이 교회학교 교육자들은 2, 3년 주기로 바뀌니까 적어도 몇 명의 교육자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뀔 때마다 교육자들이 빠지지 않고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요셉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이제 그 기사에서 왜 그렇게 요셉 이야기를 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또 많이 했을까? 아이들에게. 한국교회 청소년 사역에서 암묵적으로 요구되는 의무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관해서 가장 좋은 자료가 요셉인 거예요. 꿈꾸는 사람 요셉, 꿈을 이룬 요셉, 꿈꾸는 자, 이런 등등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 가운데 인물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연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1년에서 3년 주기로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겨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대화하는 시간이 됐겠죠. 제발 요셉 이야기 좀 그만 좀 해주세요. 그랬다는 기사였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또 요셉의 이야기를 들고 나왔으니, 근데 우리는 교회 학교가 아니니까 괜찮죠. 그러면 또 우스운가요? 이 꿈꾸는 자 요셉, 오늘 제가 우리 맥체인 성경 읽는 그 분량을 따라 말씀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요 말씀이 맞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깊이 다시 한번 듣는 여러분들 못지않게 설교하는 설교자도 요셉을 얼마나 많이 또 했겠어요, 말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셉을 또 생각해 본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 낯설게 보기.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성경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요셉 알아? 그럼 넘어가 버린다. 낯설게 보자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요셉 다시 한번 새롭게 보자는 거예요. 제가 요셉의 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꿈꾸는 자에게서 꿈꾸는 자가 나온다. 요셉만 꿈꾸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요셉의 증조부가 되는 아브라함이 역시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처럼 막 그런 꿈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셨죠? 불러내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꿈이 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집을 떠나가면서 꿈을 꾸었다 이렇게 말은 없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때 아마 아브라함이 꿈을 꾸지 않았겠어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하신다. 내가 복이 된다. 그래서 나에게 복 비는 사람을 복을 주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는 이 꿈을 꾸게 돼요. 아브라함은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결국은 그 꿈을 이루게 되죠. 그 아들 이삭에 대해서는 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 나오지 않았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 또한 꿈꾸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과정들은 이제 좀 생략하고요.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을 그 하란으로 도망가는 야반 도주죠. 쉽게 말하면 도망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 밤 결코 낭만적인 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무슨 낭만적인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랄라 그런 낭만적인 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함께하는 이 없는 외로움, 그리고 깜깜한 어두운 밤, 그로 인해서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죠. 야곱의 꿈은 어찌 보면 자다가 그냥 꾸는 꿈, 우리가 자면서 꾸는 그런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단지 밤에 잠자다가 꾼 꿈은 아니라. 자, 이는 하나님의 그 야곱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워있는 땅, 지금 야곱이 잠자려고 누워있던 베델의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어떤 꿈이 생겼어요? 이 땅은 이제 장차 나의 땅이 된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나의 기업이 되는구나. 나의 기업의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자손에 대한 이 꿈을 또 꾸게 되죠. 서쪽, 동쪽, 쪽, 남쪽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든지 지키신다.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네가 떠나가고 도망자로 지금 떠나고 있지만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멋진 꿈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이 야곱에는 꿈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또다시 아들 요셉에게로 또 이어집니다. 꿈꾸는 자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7세 소년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우리가 대충 지나갔으면 요셉이 몇 살 때 꿈꾸는가 아마 우리가 익숙하게 지나가면 또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정확하게 17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37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17살 때 이 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밭에서 형제들이 함께 다 일하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의 단이 딱 일어서고요.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의 이 곡식단이 일어서더니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넙죽 절하는 꿈이. 요셉이 아마 너무 좋았겠죠. 와! 어린 요셉이 앞뒤 가릴 것 없이 내가 이 꿈을 말하면 듣는 다른 절한 형들의 마음이 어떨지 헤아릴 그게 없어요. 어린 데다가 아마 순수했다 그럴까? 좀 어리석다고 할까? 그걸 앞뒤 생각 없이 형들에게 다 말해버렸어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더라. 5절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더 미워해. 안 그래도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있었거든요. 왜 미움받았을까? 2절 말씀 끝에 보니까 요셉이 요셉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해. 아빠, 우리 하는 대로 형 이랬어, 형 저랬어. 잘못된 것을 다 고자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밉죠. 한번 미움돌 바뀐 거예요. 거기다가 3절 보니까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서 그를 위하여 채색 옷,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화려한 옷, 오늘 우리 표현대로 하면 메이커가 있는 시장표가 아니고 그런 옷들을 입혔다. 그러니 거기다가 3절에 하나 또 보니까 그를 더 사랑함으로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가 있었다. 다른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 그 이전에 이제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은 요셉은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거든. 안 그래도 이렇게 미움받고 있는 데다가 요셉이 그 꾼 꿈을 말했으니 더 미워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얘기죠, 뭐.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또 꿈을 꿔요. 무슨 그 두 번째 꿈은 뭔가 했더니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또 그 얘기를 또 다 합니다, 또. 눈치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넘어서 11절 보니까 시기와, 오늘 시기만 나왔지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서 다 알죠.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까지.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그러나 결국은 요셉은 자신의 꾼 꿈을 그대로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기장의 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이 요셉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이 꿈은 무슨 꿈이냐? 절 받는 꿈,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해서 절 받는 꿈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형들의 곡식단에게 절 받고 또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의 절을 받고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절 받는 꿈을 꾼 이후 어디로 가든지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절 받는 꿈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을 거라.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의 미움, 형제들이 아니죠. 형들이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래도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절 받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 신분은 노예지만, 종살이하고 있지만 나는 절 받는 꿈 가진 사람이야, 이거. 이런 마음이 있다. 이중표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심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 정신 가지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충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집안이 복받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왜? 자신의 꿈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절 받는 꿈을 가진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도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충성하게 잘하니까 모든 죄수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 일을 계기로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총리가 되어서 결국은 그 꿈대로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려 절하게 된단 말이에요.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침 편지, 우리 혹시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트에 보면은 아침 편지라고 하는 그 문화재단이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사장이 고도원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꿈 넘어 꿈이라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자신의 그 경험을 하나 적었는데 한 번은 카이스트 대학의 대학 원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답니다. 그분은 젊은이들 만나면 꼭 물어보는 꿈이 뭐냐 이거 물어본다. 그러니까 앞쪽에 앉은 사람들이 고역이죠. 설교 시간에 뭐 물어보지 않으니까 앞에 앉아도 상관없어요만은 앞쪽에 앉은 한 학생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학생은 꿈이 뭐야? 그랬더니 그 학생이 대답합니다. 과학자가 되는 겁니다. 멋진 꿈이죠. 고도원 씨가 물었대요. 과학자가 돼서 뭐 하시게? 할 말이 없어. 그
책에 보니까 점점점. 그냥 할 말이 없어. 머리만 긁적하고 대답을 못하는데 그 옆에 있는 여학생이 또 물었어요. 자, 학생은 꿈이 뭐예요? 예, 교수가 되는 거예요. 교수가 돼서 뭐 하시게요? 그냥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그래요. 그냥 하고 여학생은 그냥 멋쩍게 웃고 말지요. 그 옆에 있는 다른 남학생이 물었습니다.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좀 웃자고 하는 얘기 뭐지? 백만장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백만장자 꿈 가지면 좀 더 높이세요. 요새 백만장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10억 넘어가면 백만장자인데 뭐 서울에는 아파트 한 채만 가지면 2, 300만 명 장자가 된다고. 요새 억만장자 돼야 돼요. 그 물었죠 또. 백만장자가 돼서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 다들 웃었죠 뭐. 한바탕 웃자고 아마 그 친구도 그렇게 대답했을지 모르겠어요. 한바탕 웃고 난 다음에 고도원 씨가 진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학생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그리고 백만장자가 되는 꿈. 이 꿈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 학생들에게는 꿈 넘어 꿈이 있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백만장자가 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꿈 넘어 꿈. 이 꿈이 없습니다. 과학자가 꿈의 마지막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학자가 이게 꿈이 아니에요. 그건 목표예요.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 그건 꿈 아니에요. 목표예요. 꿈은 뭐냐? 그 과학자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게 꿈이에요. 과학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겠다. 내가 백만장자가 되겠다. 이거는 꿈이 아니고 목표라고요. 그래서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몇 년 동안 최초 1억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꿈은 뭐냐? 백만장자의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물질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 넘어 꿈. 이게 필요해요.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지만 꿈 넘어 꿈이 있는 사람은 위대해진다. 이 고동원 씨의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꿈을 꾸는 게 아니고요.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꿈꾼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어요. 위독한 어머니를 위해서 의사를 데리러 간 소년이 있었습니다. 느려 터진 마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 느려 터진 마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돌아가신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그 소년은 마음에 한이 됐어요. 그런데 그 소년은 그 한에서 끝난 게 아니라 꿈으로 승화시켰어요. 내 반드시 말보다 더 빠른 것을 만들어내겠다. 사람들은 다 비웃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의 꿈은 이루어졌고 자동차가 길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아파서 위독해서 의사를 모시고 오는데 당시에는 차가 없이 마차밖에 없으니까 그걸 타고 오다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본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저 새처럼 나도 날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역시 다 미쳤다고 그랬죠. 그러나 라이트 형제의 그 꿈이 이루어져서 오늘 하늘에는 수많은 비행기들이 사람을 실어 나르잖아요. 야곱의 편애가 요셉을 형들에게 더 미워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뭐 목사니까 더 사랑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셔요. 누군가 그랬죠? 세상에 인간이 나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을 것이다.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야곱, 요셉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꿈을 주신다고요. 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꿈을 주셔요. 아니요. 이미 꿈을 주셨어요. 기도해야 돼요. 내 꿈은 무엇입니까?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 요셉은 멋진 꿈을 꾸었지만 그 멋진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 아까 봤지만 17살의 꿈을 꿨고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그러니까 총리가 될 때 그 나이가 30세라 했으니까 13년을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비로소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13년, 지금 우리야 뭐 100세 시대니까 13년 그것까지 그 눈 딱 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견디는 당사자에게 이 13년은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을까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 이런 참 어려운 고통, 힘든 이 시간에도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불평했거나 원망했거나 이런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 속에는 원망이나 불평이란 인자가 없었을까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갈 때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원망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 종살이 할 때 그 종살이에 대한 이 원망을 이놈의 형들, 응? 나를 이렇게 팔아넘기고 그 돈 받아가지고 지금 뭐 할까? 피자 사 먹었겠지? 이 형들을 원망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그러고 지냈다면 과연 그래도 요셉이 형통하게 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발의 원망,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나아가서 보디발도 원망하겠죠. 지 아내가 좀 설교용어로 저까지면 지 마누라가 음란한지도 모르고 저 정신 나간 놈이 나를 의심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어? 이 사람 저 사람 다 원망하며 분노했다면 그래도 그가 과연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 가정이니까 해본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오로지 자신의 꿈에만 집중한 거예요. 자신의 꿈에만. 자신의 반 형들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 형들에게 자신의 정신을 팔지 않습니다. 그 보디발 그 안에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갇히게 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경을 나누지 않았어요. 오직 꿈. 오직 꿈. 아까 이중표 목사님 말한 것처럼 내가 절 받는 꿈을 가진 사람이야 이거. 니들이 날 팔아도 니들이 날 감옥에 가둬도 나 절 받는 꿈을 가진 사람이야. 이 꿈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취사선택이란 말이 있죠. 쓸 것은 골라서 쓰고 불필요한 것은 버릴 것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꿈에 집중하기 원한다면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겠다. 성공한 어느 바이올리니스트에게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이 젊은 나이에 바이올리니스트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자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 성공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연주와 관련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과 연관이 없는 것들은 알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저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연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 또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만 알기를 노력했습니다. 알기로 한 것과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지켜나갔더니 오늘 제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꿈은 오직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에 관한 사도 바울에 능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십자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를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더니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사도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그 일,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요, 아이들은 깊이 생각하는 거 대답합니다. 막 뭐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어요, 선생님이 되겠어요, 소방관이. 가끔 엉뚱한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공룡이 되겠어요, 그런 친구도 이유는 나름대로 있습니다만은, 그런 엉뚱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꿈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살아오는 세월만큼 현실의 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꿈은 무슨 꿈이야.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고.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3초마다 한 가지씩 생각을 한다. 한 달이면 60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분이 말이에요. 3초마다 한 가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3초마다 한 가지씩, 한 달이면 60만 가지 생각, 그거 다 버리지 않으면 내 꿈에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면요, 다른 거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겠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겠다, 이렇게 집중하면요, 뭐 딴 게 있어요? 집에 가스불 끄고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응? 지금 나의 꿈은 무엇인가? 그 꿈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 혹은 버려야 될 것은 뭔가? 과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백만장자가 되고, 좋은 대학, 좋은 기업, 이걸 정말 꿈이라고 한다면 그 꿈을 위해서는 버릴 건 버려야죠. 세상적인 어떤 쾌락이나 오락, 세상의 재미, 이거 버리고 빨리 책상 앞에 달려가든지 해야죠. 그거 버리지 못하면 불편한 얘기지만 꿈을 포기해야죠.
우리에게 침묵이라는 소설, 신앙소설로 잘 알려진 엔도 슈샤크라는 분이 일본 우리 분인데, 그분의 그 회상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코이라는 잉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년에 국회의원 가운데 김예지 의원이 그걸 이야기로 들어서 또 한번 히트를 쳤는데요. 엔도 슈샤크는요, 코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코이라는 잉어가 있는데 이 잉어의 모습은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사는 공간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에서 8cm 정도 크기밖에 자라지 않지만, 대형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cm에서 25cm까지 소위 월척에 해당하는 만큼 자라는데, 이걸 강물에다 방류하면 1m 이상 120cm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엔도 슈샤크는 우리의 꿈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코이가 상황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듯이 우리의 꿈도 상황에 따라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꿈의 넓이가 그 사람의 넓이이고 인생의 넓이이자 미래의 넓이다. 그러니까 꿈이 큰 사람이 큰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내가 지금 꿈꿀 상황이 아니야. 꿈꿀 상황이 아니야.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상황이 좋아서 꿈꾸는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 꿈꿀 만한 상황이 돼서 꿈꾸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김예지 국회의원, 실명을 말씀드려도 이건 나쁜 게 아니니까. 자, 김예지 국회의원의 경우만 한번 살펴볼까요? 선천성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1급 시각 장애인 판정을 받았고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아예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맹인이에요, 맹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꿈을 꾸었어요. 숙명여대 피아노과를 거쳐서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그게 꿈이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꿈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자리는 보너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꿈꾸는 요셉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좋아서 그 꿈이 된 건 아니에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보다 아버지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채색 옷도 입고 자랐지만 그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자, 요셉의 어머니가 몇 명입니까? 4명이에요, 4명. 우리 요즘 예전에는 이혼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만 요새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혼하고 삼혼하고 막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일부 일처제니까 새엄마도 생기고 새아빠도 생기고 이렇게 했지만, 옛날에 새엄마 밑에 팥쥐, 콩쥐 얼마나 고생했어요. 콩쥐 아세요? 얼마나 그 의붓 어머니 아래서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어머니는 4명이에요. 친어머니는 죽었어요, 이미. 형들은 다 배다른 형들이에요. 그 사이에서 얼마나 눈칫밥 보며 그거 살았을까요? 어쩌면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힘들고 고달팠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 양치는 자리로 찾아갈 때 형들은 말합니다.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짐승이 먹었다고 하자.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요셉은 꿈을 꾸죠. 그 상황에서. 일제 치하 때 많은 사람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 땅이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서 벗어나서 해방, 광복의 꿈을,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죠. 1919년 3월 1일에는 전국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해방의 꿈을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거겠죠. 신랑 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 꿈을 이어갔을 거예요. 그 꿈을 이어간 사람 중에 한 시인을 소개합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를 쓴 이상화 시인이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하면서 따뜻한 봄 기운을 느끼게 하는 시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그 봄, 얼어붙은 겨울, 지금 우리처럼 이제 오늘이 입춘이래네요. 바람이 많이 불지만 이제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을 꿈꾸던 것처럼 일제의 그 식민 지배하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해방의 꿈을 꾼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그날 요셉의 꿈도 그 구덩이에 빠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의 사방은 깜깜했고 어디로지 나갈 길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위를 바라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구덩이에 빠져도 그 구덩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결코 꿈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 결론입니다. 꿈꾸는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꿈꾸는 자 야곱이 나오고 그리고 그 꿈은 요셉에게 이어진 것처럼 저는 우리 부모된 자들의 꿈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부모된 자들이요, 꿈꿉시다. 그리고 그 꿈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이어지고 가정의 꿈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꿈이 되고 그 꿈을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 꿈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 기도를 통해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꿈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가 바로 서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꿈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